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 가족 여러분, 9월 13일 화요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큰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논쟁은 꽤 큰 논쟁으로 불거져서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바울이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장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과 사랑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바울은 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지식, 이 편지는 사실은 우상에 대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 있는 자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네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할 때 그 지식이 과연 사랑에서 나온 지식이냐라고 바울은 돌려서 꼬집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바울의 어떤 생각을 바울이 전개하는데요.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많은 신들이 불리는 자가 있고 주인님이라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을 지으셨고 또 나중에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의 별명입니다. 주 예수라는 말이 한 명의 주인님, 한 명의 예수님, 한 명의 그리스도 사명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계신데 이 두 분을 통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 말고는 다른 우상, 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맞다. 그래서 너네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일 수 있다. 7절, 하지만 그러나 이 지식,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바울은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8절, 7절 8절에 보시면, 하지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하지만 음식이 하나님 앞에서 별건 아니지만 너네의 지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너희의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꺼리끼는 이 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양심에 꺼려지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죄라고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들의 양심이 찔려지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또 너희의 자유, 너희의 지식,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완전 다 허용하고 먹어도 된다 라고 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문을 열어지는 통로가 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기를 분별할 수 없는 자들이 어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모르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래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구나, 바알에게 바쳐진 술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다가 술 한 잔 먹다 보면 또 신년에 있는 창녀와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되고 그렇게 죄에 빠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양심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리더들이 그렇게 하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은 형제를 네가 멸망에 빠뜨리는 일이니까 곧 그리스도. 12절,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란 말입니까? 먹지 말란 말입니까? 정답은 둘 다 맞고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했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에게 더욱더 공동체에게 더욱 유익이 되기 위해 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의 준거라는 것이죠. 동일한 본문에 동일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지 먹던지 마시던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3절인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먹지 않고 하고 하지 않고 어떤 하나 성경의 어떤 그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에 대한 준거를 분명히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그 형제를 실제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러한 수많은 선택에 여러분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또 그러한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많이 조언해야 하는 전도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을 때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을 때는 공동체에게 덕을 끼치는 방면으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방법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고 더 많은 의무가 있고 또 더 끈끈한 것이 우리 교회의 정말 큰 강점이자 특징 중 하나지요. 여러분, 가족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를 대우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저희 청소년 교회에 어떤 아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문제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아이가 서로 사귀고 만나고 사랑하고 또 좋아할 수 있는 마음 있죠. 맞습니다. 뭐 그것까지 통제하고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때 제가 이렇게 조언한 기억이 있답니다. 너의 감정보다 교회의 가족됨, 교회의 하나됨이 나는 더 우선순위였으면 좋겠다. 네가 물론 이 아이를 남자친구로 여자친구로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네가 이 아이를 남자친구로 골랐을 때, 여자친구로 골랐을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공동체를 네가 만약 진짜 귀하게 여기고 너의 가족으로 여긴다면 상의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함께 분별해서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언한 기억이 오늘 말씀을 읽는데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된 성전이자 성전끼리 또 연합된 큰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 우리의 기분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존중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혹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 형제에게 덕을 끼치고 그 형제에게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고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 고민이 되실 때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고르십시오 라는 단편적인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 이런 글을 쓴 바울의 이 겉면의 그 겉면 안에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공동체를 자기의 감정, 자기의 선택, 자기의 자유보다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의 자유, 내가 이렇게도 선택하고 있을 수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숲교회라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이 지구에서 저희 교회가 제일 좋고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성경을 읽는데 더 크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이 아침 가운데에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겉면의 내용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 진리, 이 안에 있는 바울의 이 겉면 안에 있는 참뜻, 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얼마나 좋은 공동체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나아가 하나님 오늘 하루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그 권면처럼 교회를 위하여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던지 먹지 않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아가 더욱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나의 이 자유를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헌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깨닫고, 세상이 이 공동체가 정말 연합된 공동체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서로의 자유를 헌납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선택의 판단 중고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맛보고 그 연합함 안에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큰숲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님 앞에 쏟아내어서 오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또 만나지 못할 수 있지만 더 끈끈하고 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